자,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한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창세기 25장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paddan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이삭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친 사라가 죽고 아버지가 140세 되던 그때 자기 나이가 40이었거든요. 이때 paddan 아람에서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삭이 가나안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맹세하면서까지 자기 고향과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한 것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돼요. 아마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했으면 아마 이 우상 섬기는 문제로 이삭도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는데요. 이삭에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지금 너무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합니다. 또 아버지가 서자들을 생전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갈등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았고 너무나 아리따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걱정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삭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이 가정의 문제가 뭐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유일한 부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남부러운 것이 없어 보이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등의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긴 시간 힘겨운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족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좋은 날만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와 눈과 바람과 때로는 태풍을 허락하세요. 그 비와 눈과 바람, 태풍이 바로 부족함과 이런저런 문제입니다. 부족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제 앞에 서 보셨습니까? 우리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를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하기도 하죠.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이런 부족함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대개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족, 그리고 삶의 문제, 힘겨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지 않던가요? 부족의 문제가 심각할 때는 더 간절하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던가요? 가족 중에 누가 중한 병에 걸려서 위험한 수술을 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교회까지 올 시간이 없으면 아무데나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교통사고 났다.
그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뭐 거기 어디든지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지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그런 절박한 일이 생기면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삭의 가정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요, 향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향을 피우다. 이 말은 성도가 기도하면 아름다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40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몇 살에 응답받습니까? 26절을 보면 60살 때입니다. 몇 년간 기도했어요? 20년간. 다른 기도도 아니고 후손을 얻는데 걸린 기간이 20년이에요. 아니, 신혼여행 갔어도 그건 애를 잘 임신해 오잖아. 허니문 베이비. 에? 결혼하고 1년, 2년만 되면 애를 쑥쑥 잘도 낳던데. 아니, 언약의 자손이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후손이 안 태어나는가? 왜 이렇게 빨리 자손을 주지 않는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힘들어하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는 기도하면 차까닥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우리가 제일 선호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응답되는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자녀를 요새 몇 년간 기도합니까? 20년간 하죠. 왜 20년간 기도합니까? 애를 안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0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응답이 지연된 것이 오히려 이삭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가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자, 그럼 이삭의 족보는 뭔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는 읽으려면 숨이 차잖아. 하도 많아갖고. 이삭의 족보는요?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언약의 자손의 족보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족보에 적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12족장이 나왔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의 삶이 참 초라하다. 내 손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뭐 다 잘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 가정, 내 자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 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삭의 족보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 보십시오. 아들 때, 야곱 때 가서 12족장이 나지 않습니까? 언약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반의 누이가요, 라반이 누이 리브가를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2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리브가에게 라반의 한 축복이에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지금은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의 족보에는 20년 동안 적을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12족장. 두 개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 넣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20년을 기다리면서도 그런 행동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자기 방법 쓰질 않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삭에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니까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20년 만에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임신한 사실 이전에 뭘 먼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게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응답하세요. 물론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항상 yes, no, wait. 된다, 안 된다, 기다려. 세 가지예요. 응답의 때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간구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뭐 했다?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한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 자, 22절을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임신해서 이 가정의 유일한 문제인 자식 없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겨. 이번에 문제는 뭐죠? 뱃속의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뱃속에 아이가 싸웠다. 막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뭐 그래서 싸웠을까요? 그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발로 막 차고 그러죠? 저도 보니까 이 배를 이제 만삭이 다 돼갈 때 배를 만져보니까 이 아이가 이 발로 차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이삭이 리브가가 첫 임신해서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정상적인 태아가 운동하는 거 훨씬 이상으로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태중의 아이가 격한 몸부림을 했을까요? 아마도 후자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답답하게 이기고 야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태중의 아이가 심각하게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22절 보세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한테 물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부가요 간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묻고.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더니만 그 리브가의 물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상태가 뱃속에 있는데 막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면 네 태중에 있는 두 자녀는 두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지금 몇 살입니까? 20살입니까? 아니죠. 아니, 세상 구경도 못했어요. 뱃속에 있어요.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민족이 전 민족보다 강하다.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향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미래가 언제 결정됐죠? 뱃속에서 결정됐다. 무슨 의미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뱃속을 누가 관장할 수 있어요? 아직 출생하지도 않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요? 권력을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뱃속에 있는 태아의 미래를 누가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어요. 태중에 있는 태아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영역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한계냐? 우리가 다 잘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이사야 2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패역함이 뭡니까? 토기장이를 진흙인 자기하고 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 그분이 나를 만든 게 아니다. 두 번째, 그분이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지음을 받은 자는 자기를 지은 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바탕 속에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이거예요. 쟤는 왜 저런 집에 태어났냐 이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셨어요. 그 누가 결정했어요? 난 왜 IQ가 높지 않은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가 안 되냐 이거예요. 난 왜 이렇게 덜 잘생겼는가? 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분노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이 잘 돌아가면 괜찮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게 다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겠냐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머리 나쁘게 만들었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잘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게 만들었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냐, 뭐 오만 가지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키 작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머리 나쁘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까?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게 탁 마음 바탕에 깔려 있다가 항상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면 내 인생을 다시 원위치입니다. 또 올라오면 다시 원위치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대답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때를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 결정하잖아. 여러분 3살 먹은 애가 그냥 한 10살 되는 자전거 사달라면 사줍니까? 안 사주죠. 언젠가 사줘. 언제? 10살 되면 사주겠죠. 때는 누가 결정하냐? 그건 부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주권을 갖는 목적이 뭐예요?
나라가 주권을 갖는 목적은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주권을 갖는 겁니다. 백성의 평안, 안전을 위해서 나라가 주권을 갖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갖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란 말이에요. 어떤 분의 말처럼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세금도 내잖아요. 법도 지키잖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요즘 가장 화두가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항상 우회전 신호 받으면 건널목 신호 파란불 딱 들어와 있죠? 예,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예, 그 잘못 돌면 제재를 받고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면 위법 안 하고 우회전하는가 관심이 많죠? 그리고 법이 바뀌면요, 알아서 다 숙지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을 인정해서 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너무 쉽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 주권보다 하나님 주권을 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토기장이에요. 또 하나, 이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시죠? 두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데 이 큰 자인 에서가 도대체 어떤 가치와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결국 에서는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언약의 혈통, 언약의 이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돼요. 자, 25장 27절 28절.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자, 한 배에서 쌍둥이도 태어났죠. 쌍둥이는 시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걸립니까? 아니죠? 1, 2분 걸립니까? 쌍둥이 낳아보신 분 안 계시나? 시간이 얼마 시차가 없어요. 그 쌍둥이인데 너무 달라요. 자, 이삭과 에서와 야곱도 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전문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활을 들고 말 타고 그냥 들러 나가는 들사람이었어요. 그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주로 뭐냐? 직강아지입니다. 늘 집에 붙어 있어요. 엄마가 뭐 빨래하면 갖다 널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할 때 불도 떼주기도 하고, 이제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에서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요?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아마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이유는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를 많이 도와주니까. 야곱이 에서는 눈만 뜨면 말 타고 나가버리잖아. 에서는 늘 집에 있으니까 엄마를 잘 도와줬어요.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었겠지만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좋아하고 야곱을 별로 사랑 안 하니까 역작용으로 쟤는 내가 좀 보다듬어야지.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이 4명이죠. 근데 확실하게 두 표로 나눴어요. 이삭과 에서, 야곱과 리브가 두 표로 딱 나눴어요. 항상 이 두 패가 움직여요. 축복권을 빼앗아갈 때도 두 패가 움직입니다.
그 진짜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다 다르죠? 하나는 건강하고 하나는 약골이고 하나는 콸콸 하는데 하나는 그냥 거의 말이 없고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뭘 갖다 주면 다 만들어내고 수리를 잘하는데 하나는 뭐 전혀 그건 젬병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드는 자식이 있죠? 말 안 해도 공부하고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하면 너무 사랑이 가죠. 시키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딴짓하고 막 지지대도 말을 안 들으면 사실은 사랑하기 쉽진 않죠?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애하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편애했기 때문에 아마 에서와 야곱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야곱이 아버지 사랑 거의 못 받았잖아. 편애의 어떤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요. 야곱도 지독하게 편애했어요. 누구만 좋아합니까? 요셉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들 12명 있는데 다른 애는 대충 입히고 꼭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 다른 형들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결국은 뭐냐?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요, 요셉도 편애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왔을 때 자기가 누군지 밝힌 다음에 선물 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은 몇 배 줍니까? 5배 줍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욕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 여러분의 자식들은요, 여러분이 훈계하고 가르치는 대로 절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식의 가슴에 다 새겨놓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새기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계속 새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보여준 그대로 삽니다. 우리는 그런 자식 나보다 막 좁혀는데요, 사실은 내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요. 편애.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랑하십시오. 근데 요즘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가정이 많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29절에 31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사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그날도 에서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말을 타고 화살을 전통을 차고 화살로 나갔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뭐냐? 죽을 쓰고 있어요. 죽 쓰고 있어. 에서가 이제 그날 사냥 나갔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돌아왔어요. 아마도 그날은 사냥을 실패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더 피곤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피곤하다. 그거 좀 갖고 와. 이 붉은 죽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됩니까? 붉다는 뜻을 가진 에돔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족속의 이름이 에돔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31절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시작. 그러니까 에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거래하자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갑자기 왜 이 상황에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거래하자고 했을까요? 이게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걸까요?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걸까요?
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적극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 팔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거는 뭐 따로 그냥 조용하게 둘이 앉아갖고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어나갈 문제지, 죽 주는데 죽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 팔라 이런 얘기는요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추측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늘 집에 엄마랑 같이 있잖아. 뭐 같이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오늘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야, 니네들 내가 임신했을 때 참 너네 뱃속에서 지독하게 싸워서 나 힘들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얘기했을 수 있어요. 큰 자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 이 이야기를 야곱은 마음에 깊이 담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형의 장자의 명분 내가 뺏어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얘기는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형이 사냥을 가는데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형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지금 뭐 합니까? 죽을 열심히 끓이면서 아마 더 냄새를 더 풍겼을 수도 있어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그 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장자의 명분 팔아라 요구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은 히브리 말로 베코라는 말입니다. 베코라. 태를 열다 해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 혹은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주석을 보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장자가 갖는 특권이 있어요. 자, 장자가 어떤 특권을 갖냐? 외적으로는 첫째, 아버지의 뒤를 승계해서 가장이 되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요. 두 번째,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두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몫. 그 다음에 내적인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언약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돼요. 따르는 책임이 뭐냐? 부친이 노후 늙어가거나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미혼 자매들을 부양할 의무를 갖습니다. 장자가.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참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선다는 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야곱을 쓸 수 있다면 여기 못 쓸 사람 누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나오고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장자권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자, 32절에서 34절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죽 좀 다오. 형 장자의 명분 파세요. 에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가져가. 그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맹세하세요. 끝장을 보겠다. 맹세하세요. 오케이, 내 맹세할게. 그리고 준 거예요. 죽을 줬어요.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까지 장자의 명분 뭐가 중요해? 이러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판다고 팔아지는 겁니까? 팔아지는 겁니까? 그럼 이게 거래했잖아요. 그럼 진짜 이 장자권이 넘어갑니까?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갈 것 같아? 잘 모르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주석을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장자권이 이렇게 상실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에 장자권은 넘어갑니다. 첫째, 오늘 34절에처럼 본인이 맹세하면 넘어갑니다. 에서가 뭐 했어요?
맹세했잖아. 그 야곱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죠. 장자권 뺏겠다고. 그 죽을 줄 때 팔아라. 그 다음에 그럼 내 팔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그럼 장자권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어요 이제는요. 두 번째, 서자가 장자일 경우에는 본처가 A를 낳으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례는 언제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서자인데 장자잖아.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잖아. 그럼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가 직권으로 다른 아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누가 결정했죠? 부모가 직권으로 요셉에게 준 거예요. 자, 네 번째, 언제 장자권이 넘어가느냐? 중죄를 지으면 장자권이 박탈돼요. 합법적으로. 자,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죠? 로벤이죠. 원래 장자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로벤이 갖고 있어요. 로벤이 실수 하나 있죠. 뭐지요?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로벤에게 있던 장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갔죠? 요셉에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장자권은 팔면 진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뭘로? 맹세했거든요. 맹세했거든요. 장자권을 판다고 맹세한 에서에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줘요. 에서가 그냥 먹고 마시고 갔어요. 에서는 장자권보다 자기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해프닝처럼 보이는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이것이 에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약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 누구여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팔아버렸잖아.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의 이 행동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지만 에서는 지금 보이는 태도를 보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장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얘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에서의 행동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행동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먹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중요한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오늘 우리에게 뭘까요? 영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요, 술 한 잔에 팔아넘깁니다. 잠깐의 쾌락에 다 팔아버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이걸요 하늘 상급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농담처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하늘나라 상급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는가? 하늘 소망이 밥 먹여주나?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에서처럼 다 팔아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집어던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으로 바뀝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장자의 명분, 영적인 가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을 계속 가볍게 여기고 내버리고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에서가 이렇게 말하잖아. 사냥하고 돌아왔어. 죽 좀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문금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사냥하고 좀 피곤한 건 인정을 하지만 에서가 죽게 된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좀 많이 피곤한 거죠. 많이 피곤한 거죠. 우리도 에서처럼 말해요. 조금 힘들면 죽겠다 그럽니다. 영적 가치, 하늘 소망, 하나님의 약속, 피곤하다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힘들다고 내버려버립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 죽을 일이 아니에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하늘 가치를 너무 에서처럼 가볍게 생각해서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게 에서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의 경고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서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조금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조금 어려우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천국은 가봐야 되는 거고 뭐 영적 가치 뭐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집어 던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망령된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버리는 게 이게 망령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팔았다. 이미 맹세에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서처럼 살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자, 우리가 뭘로 구원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소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서처럼 소망도 아닌 보이는 것 때문에 소망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요. 영적인 가치를 하늘의 소망을 너무 쉽게 버려요. 피곤하면 버립니다. 좀 힘들면 그냥 안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늘의 소망을 우리도 에서처럼 내팽개치며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망령된 모습을 나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 에서의 얘기는요. 그 망령된 에서 행동은 사실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같이 그냥 쉽게 가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가볍게 이기고 있어요. 25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뭐 해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못 참아요.
힘들면 안 참고 어려우면 안 참고 그냥 영적 가치를 집어 던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한다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와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 가치를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안 하고 조금 어려우면 그만하고. 에서가 그랬잖아요. 피곤한 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으면서 뭘 잡아야 됩니까? 영적 가치를 잡아야 돼요. 참으면서 잡아야 돼요.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 조그마한 돌뿌리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구덩이 있어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할 게 있어요. 뭘 참으면서 기다리고 뭘 참으면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영적인 가치를 잡으세요. 천국 소망을 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천국 상금, 천국 소망, 죽어봐야 할지.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일단 먹는 것부터 하자. 보이는 것부터 잡자. 이게 망령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이 에서와 같이 뭐예요? 그게 망령된 행동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누가 도웁니까? 성령이 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구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해요. 참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이걸 성령이 아신단 말이에요. 뭘 우리는 잡아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시게 하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기도하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보이는 성공, 명예, 권력, 돈, 눈에 보이는 세상, 그거 누리겠다고, 그것 좀 잡겠다고 하늘 소망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빛 앞에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그 망령된 놈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면 참아야 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